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아주 파격적이고 광폭적인 그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선지자라고 하면 갖게 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의 행보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야가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으로 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7절부터 이어서 읽으면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 끊어지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 공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공개.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신 거라면 사르밧은 사역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과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사역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하죠.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리고 가뭄과 기근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곧이어 또 하나의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슬퍼하는 과부를 두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립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회복과 사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회복과 사역인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자이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지은 인간을 기계처럼 돌릴 수 없고 극대화시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 회복이 있는 본문들은 패턴으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회복과 사역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했다면 회복의 시간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삶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드라이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죠. 교사, 성가대, 찬양팀, 식당, 주차 등등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곳이 매우 많은데요. 문제는 틈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과 사역이라는 이 사이클에 회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인데요. 보통 성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며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또는 자체 휴강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부서를 담당할 때 항상 이슈는 매년 12월에 그만두는 교사를 어떻게 붙잡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들도 미안하셔서 그렇겠지만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12월에 덜컥 통보를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있거나 약간의 여파가 있었겠죠. 교사든 목자든 또 어떤 사역이든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맞을까요? 어떤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건강이나 이직 등의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우선 그 사역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사역을 자원해서 들어오시지만 담당 사역자 역시 그 자리를 성도들의 자질을 보고 믿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피드백입니다. 과연 그 자리, 그 사역 자리를 담당하면서 채워지고 있는가? 비워지고 있는가? 이게 피드백이 과연 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나는 번아웃이 되는가? 아니면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매 주일 채워짐이 있으시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영역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접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개인의 측면이고요.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또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가시듯이 성도님들에게도 안식년 혹은 안식월 같은 것들이 제공된다면 훨씬 길게, 훨씬 에너지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온 공동체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만 이렇게 눈을 돌릴 기회를 갖는다면 제3자의 눈으로 사역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공동체 내에서의 사역의 경중을 심도 있게 논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요? 부서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잠깐의 회복기를 거친 후 다시 사역의 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과부의 가정을 공개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사르밧 과부 내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르밧 과부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4절처럼 오늘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 자신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쫓겨 그리 시냇가로 넘어간 엘리야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셨다면 오늘은 사역의 현장에 복귀시키셨습니다. 엘리야의 정체성을 제대로 다시 찾게 하신 것이죠. 스텝 바이 스텝 항상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한 자리에서 30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원하는 사역만 찾아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2년마다 3년마다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가? 또 그 성장에 걸맞는 사역을 더 내가 감당하거나 내가 바꿔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사역과 회복의 사이클을 잘 조정하시면서 주의 사역이 내 인생의 일부이면서 또 전부가 되는 기적과 같은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